힘이라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요일 또 사실 이제 우리가 12시 항상 광화문 모임을 최근 했는데 3시에 모일 수밖에 없는 3시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은 6시에 이미 촛불 모임을 갖고 또 행진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장악을 위해서 자리를 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장악을 위해서 우리 광화문 세력들 특별히 이 토크에 참여해 주시고 애국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도 주님이 크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송 시에서 혹시 오늘 썸네일 화면에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썸네일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전광훈 목사님의 예측대로 촛불 시위가 지금 벌써 선포가 됐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내일 모레죠. 토요일 파이낸스 그 건물 앞에서 6시부터 윤석열을 죽이려고 윤석열 끌어내리기 그런 촛불 시위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파이낸스 건물 앞에서 시위가 마치면 통이동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 곳까지 이제 시가 행진을 해서 그 앞에서 또 시위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대회 시간이 토요일 오후 3시로 변경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꼭 숙지해 주셔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어제 평택 순복음교회에서 전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김국성 선생님의 토크가 굉장히 뜨거운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최고위직에 계시던 김국성 선생님의 충격 증언을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언론에서도 이게 지금 막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서요. 그 내용도 한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 총 집결해서 함께 맞서 싸워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이 ICBM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수치의 기술력이 달려있는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제는 문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나와서 그와 관련된 주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실 오용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사님 전 사실 이름 거론하기도 좀 그래가지고요. 그 목사님 유튜브 채널에 전광훈 목사님 5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팩트 체크 해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제 그런 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참 답답하고 이게 좀 왜 그러실까?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께서 정말 하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격이 목적인 건지 그 마음의 동기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비판하기보다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때 그 광야교회 거의 1년 동안 청와대 앞 텐트 막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는 50년 동안 천주교회 다니시다가 전광훈 목사님 말씀 듣고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드리다가 완전히 개종을 하게 되고 개종하면서 속에 있던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불교에서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 듣다가 예수 믿게 된 이런 수많은 예수님 영접하는 사건들을 제가 실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접하게 됐었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사역들은 다 사실 아무런 거론 없이 그냥 전광훈 목사님을 비방 목적으로 표현이 젠틀하다고 해서 목적까지 젠틀한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 잘 분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광훈 목사님처럼 애국운동 또한 복음운동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신 분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철야 집회 때 광화문 광장 서울의 수도 이 한복판에서 이 서울 고백서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그 수많은 인파를 광장으로 불러내서 서울 고백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시
우리를 위해 재림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를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광장에서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뒤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럼 정광훈 목사님이 5년 동안 해오신 일이 없다고요? 야, 안희환, 너는 한 게 뭐 있냐? 정말 욕을 하고 싶지만 너 같은 것들한테는 참 욕하기도 참 진짜 참 그렇다. 또 욕을 하면 또 욕했다고 또 그거 또 꼬투리 잡아서 또 유튜브 올리고 아주 계속해서 그냥 유튜브 올리는 재미로 그냥 아주 정광 목사님 공격하는 재미로 사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정광 목사님의 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역사 이래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제까지 해오셨고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나 애국성들이 다 인정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서 뭐 유튜브에서 그냥 말이면 다라고 정광 목사님 5년 동안 한 일이 뭐 있냐고? 야, 이 개자식아. 정말 여러분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안희환 목사는요 정상이 아닙니다. 더러운 긴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정광 목사님을 공격하는 것은 저 안에 악한 영이 지금 도사리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안희환이라고 하는 저 목사가 언제부터 저렇게 이름이 저렇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결국은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 하는데 거기 올라타가지고 애국운동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 애국운동 한다고 말이죠. 떠들다가 유튜브로 떠들다가 저렇게 말이죠. 애국성도들이 진짜 애국자구나. 애국운동 하는 분이구나 하고 그냥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만 듣고선 말이죠. 그 교회를 많이 가고 또 애국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2억이 들어왔니 10억이 들어왔니. 야, 진짜 너는 애국운동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오히려 애국운동하는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의 헌금을 갖다가 오히려 착복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것이 목적이 아니냐고. 야, 너하고 질이 달라 정광훈 목사님은. 어디 감히 정광훈 목사님에 서 공격을 하는 거야. 오히려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할 사람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애국성도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분별했는 줄 믿습니다. 애국성도들에게 전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 무슨 교회입니까 여기가? 그 교회 안희환 목사 교회에서 등록한 사람들 애국성도들 다 나와야 됩니다. 저거 더러운 영이 들어서 역사하는 건데 왜 그걸 분별 못합니까? 그리고 유튜브도 다 구독 취소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목사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그냥 유튜브로 밥 먹고 살려면 유튜브 하면서 밥 먹고 살지 왜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자기 혼자 옳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 미혹하면서 못된 짓도 골라냐고. 정말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산다는데 아주 미친 마음으로 평생 미친 마음으로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정말 목사님 공격하는데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꼭 분별해 주시고 국민들이 나서서 책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실 이 일의 시작이 그 이동욱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뭐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이 아니시니까 제가 장로님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날 갑자기 집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했던 이야기들도 제가 진짜 할 말이 너무나도 사실 많습니다. 안희환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한 내용을 봤는데요. 제가 그 당시 그 집회 현장에 계셨던 분들과도 직접 전화통화도 해보고 이동욱 장로님 집회를 도와주고 계셨던 자유연대 이범 대표님과도 전화를 해보고 그리고 그 백신 패스 반대 운동을 하고 계시는 학부모 단체의 어떤 장분과도 제가 전화를 해서 다 여쭤봤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이야기하면 오늘 방송 자체가 좀 불가능할 정도로 내용이 길어서 제가 언제 꼭 이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전광훈 목사님이 집회 장소를 빼앗았다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회 장소는 2년 전부터 계속 신고를 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권은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집회를 신고하고 계시는 그 우리 측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동아면세점과 교보빌딩 앞에 두 군데 다 저희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측에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동아면세점에서 집회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이번에 집회 승인이 떨어져서 우선권이 저에게 왔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집회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동아면세점 측에서도 서운하지만 그래도 대의를 함께 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께서도 그러면 연단에 오르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까지
시간까지도 할애해 주셨고 얘기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께서 동일하게 동아면세점에 계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이동욱 회장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부목사님께서요.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오전 7시에 전화를 드리자마자 화가 나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욱 장로님에게 부목사님이 조심스럽게 화내지 않고 차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협조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소리를 지르다가 전화를 끊으셨고 10시에 집회 장소에 와서 카메라를 켜더니 방송을 하고 이거 보십시오. 우리 집회 장소를 빼앗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함께 따라오신 백신 패스 반대운동 지지자분들이 전광훈 목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욕이 10분, 20분 지나가니까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님께서 이동욱 회장님께 그만하십시오 라고 몇 차례 정중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이크를 켜고 그 앞에 앉아 계시는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들을 향해 이동욱 회장님은 욕설을 퍼붓지 않았지만 지지하시는 분들, 이동욱 회장님을 함께 지지하는 분들이 전광훈 목사님을 그렇게 욕하니 우리 전도사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얼마나 성품이 착하신 분이냐면 용역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입에 욕을 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제가 그분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참다 못 참아서 마이크를 빼앗아서 이야기한 걸 가지고 또 이동욱 장로님의 마이크를 뺏은 저 조폭 집단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자유연대 이범 대표님께도 물어봤습니다. 아스팔트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회장님, 이범 대표님,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뺏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동욱 장로님한테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동욱, 여기 국민혁명당이 법적으로 우선권을 받았는데 그리고 우선권을 받았을 때 너한테 경찰서에 통보가 갔을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전화도 했다고 난 들었는데 그러면 우선권이 사랑제일교회 측에 있기에 너가 찾아와서 협조를 구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아스팔트의 룰이거든요. 그런데 이동욱 장로님은 그냥 그 오후 2시에 하는 집회 장소를 국민혁명당이 빼앗아 갔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지지하시는 분들이 와서 목사님 욕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은 사실 지금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협조를 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오후 2시에 차를 빼주기로 약속까지 해서 2시에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범 대표님과 이동욱 장로님이 이야기가 돼서 전광훈 목사님이 연설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달라 이범 대표님이 부탁을 했고 이동욱 장로님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범 대표님이 그냥 무대차를 써라. 무대차 빼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 빼라고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 현장에 이동욱 장로님을 지지하는 이동욱 장로님을 지지하고 계시는 학부모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현장에서 제가 이범 대표님이 한 이야기를 그분께 다 해드렸더니 그분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님 이걸 빼앗았다라고 표현하는 건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거를 선동을 하고 그리고 안희연 목사님께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무조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은 이동욱 장로한테 그랬으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그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중립으로 바라보려고 한 분 한 분 전화로 수십 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신 패스 반대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청소년 운동하시는 청소년 아이들 위해서 일하시는 박은희 대표님이 계시는데 박은희 대표님께서도 이제 좀 중심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게 아이들을 위한 일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었으면 이동욱 회장님이 오셔서 협조를 구하고 시간을 2시에 시작이시지 않습니까? 2시에. 카메라 켜고 여기 10시에 와가지고 의자에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여기 우리 집회 방해하려고 무대차 설치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저희 너아라 스태프들이 새벽 5시에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러 나갑니다. 집회가 12시인데 새벽 5시에 세트장 무대를 설치하러 나갑니다. 가서 혹시라도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 이동욱 장로님 백신 패스 반대 운동을
방해하거나 집회 장소를 빼앗으려고 걷다가 무대를 설치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집회 행사가 시작되기 서너 시간 전에 이미 가서 테스트하고 점검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카메라를 켜고 일단 애시당초에 대화할 협조를 구하거나 협조 요청에 대해서 응답할 마음도 없이 카메라를 켜고 언론을 선동한 것 자체가 저도 사실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그럼요. 자유연대 2번 그 아스팔트에서 하시는 분도 이동욱 장로님한테 이야기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너 그만해라. 장로님 도와주시는 분도 이범 대표님도 너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여기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네네. 이 이용환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그날의 팩트고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우 회장이나 저쪽에서 그동안 많이 떠들었는데 오늘 우리 이용환 전도사님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 꼭 아시고 이 진실을 확실하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져가지고 오늘 준비해온 기사가 많은데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목사님들 그 최근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님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데 영부인 옷값 국민 세금으로 대주는 나라가 또 있나 봤더니 선진국 중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납세자 연맹,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특수활동비 지원 내역을 다 공개해봐도 국가에서 세금을 가지고 영부인의 옷을 사주거나 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는 하나도 없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사실 이런 것도 목사님 국제 망신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 망신이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런 전례가 정말 필리핀의 누구죠? 이멜당은 뭐야 그게 뭐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서도 저런 여자가 없죠. 전 뭐 여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부끄럽거나 창피한 줄 모르고 저렇게 옷값을 공개하랬더니 그리고 공개 안 하고 계속 저렇게 뭐 법적으로 또 항소를 하면서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목사님 사실 교회에서도 사모님들이 이렇게 막 옷을 화려하게 입고 이렇게 막 다니시면 사실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입이 막 오르내릴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 영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세금으로 옷을 막 모르긴 몰라도 억대의 옷을 좀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도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납세자 연맹에서 그 세금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 부인의 옷값을 지불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돼야 되고 내역을 공개하라. 그거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이죠. 근데 청와대에서 여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우리가 아직 안 다뤘지만은 대통령 부인이 옷에 뿌러치를 단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된 건 10억짜리라는데 그 10억짜리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1억 2천만 원짜리 진품이라면 1억 2천만 원짜리고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저 청와대 입장에 그거는 뭐 이미테이션 모조품이다. 그건 2만 원짜리예요. 대통령 부인이 모조품 달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품 달면 돼요? 1억 2천만 원짜리?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영부인 옷에 그게 연예인들이 달았던 그 이승긴가 배우가 그 진품을 달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진품과 똑같다고 그러는데 이제 청와대는 여기에서 반론이 전혀 없어요. 진품이 됐어도 잘못한 일이고 짝퉁을 가짜를 대통령 부인이 2만 원짜리 가짜를 찼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거 외에 유럽에 가서 유럽의 총리 부인 만날 때 샤넬 옷을 입고 왔는데 그게 또 임대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임대했다는 뭐 영수증이나 임대했다는 내역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은 빨리 고쳐져야 될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어차피 또 대통령 떠나는 길이고 이거 만약에 지금 우리 경기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저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경찰에 대재소 조사를 또 한다고 그래. 그 소환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통령 부인도 여기에 대해서 조사 받아야 돼요. 세금을 가지고 영수증을 내놓는다면 이거는 처벌받을 수는 없어요. 현행법대로 한다면. 그동안 해왔던 전례가 있어서. 그러나 영수증 없이 사용을 했다. 이거 대통령 부인도 단돈 10,000원도 영수증 없이 사용했다면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감옥 가기 싫으면 영수증하고 목록표를 작성해서 납세자 영명해서 법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결정을 했어요. 내역서하고 그 옷값 전체를 공개하라고. 근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지금 더 볼상사나운 것은 지금 이 대통령 사저를 리모델링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사 갈 날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왜 여기 살던 집을 깨끗이 수리해 주고 갑니까? 새로운 대통령 거기 들어가 살지 않고 이미 뭐 집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흔적을 없애는 거예요. 저거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즉시 저거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저거 막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와, 참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진퇴양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아무런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치료를 받고 나오시면서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 어떤 40대 남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소주병을 던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가슴에 HR 인민혁명당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어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민혁명당이 대체 뭔가라고 좀 살펴봤는데 다음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민혁명당이 뭐길래 박근혜의 소주병 투척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이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 그 사건의 가담자들 밑에 쭉 한번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시면 가담자들 경우에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밑에 더 내려가 주세요. 네, 여기 보면 맨 위에 네모칸. 네, 좀만 더 올려주세요. 네, 사건 관련자들 해서 저기 보시면 전 대구매일 신문 기자 서도원 당시 53세였는데 이때 인민혁명당에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여고 교사도 있었고요. 1호 학원 강사도 있었고요. 한국 골든 스탬프사 상무도 있었고요. 양봉업자도 있었고 경북대 학생회장도 있었고요. 건축업자도 있었고 사마토건 회장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사형당했던 분들이고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그 이외에 무기징역이라든지 징역 20년, 15년을 받았던 이런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 근데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은 아니고 그 사건 때 자기가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다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항의를 하려고 왔다고 하는데 실제 저 사건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세력들의 잔당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사건을 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야, 대한민국에 이런 세력들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제 정광훈 목사님과 김국성 그 선생님께서 나누었던 토크를 제가 아주 짧게 좀 잘라서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요 영상도 한번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분짜리니까 함께 이 영상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그래서 정찰총국에서 일했었는데 정찰총국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북한에는 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당 중앙위원회에 조선노동당 대외 연락부 거기서 제가 6년 근무했고요. 6년을 근무했고 그 다음에 또 조선노동당 작전부라는 또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10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이런 정보기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 중앙위원회 대남 공작 부서들이에요. 작전부는 무력으로서 무력으로 치는 데고 당 35실은 해외 우리 한국 그 개인 정치인들 인물들 뭐 테러 뭐 그런 걸 전부 맡아는 거죠.
국회 했고 통폐합하면서 경찰 총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테러한 김현희는 어디에 소속이었어요? 그는 당 35실 소속입니다. 35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하셨기 네. 때문에 그 부서에 있으면서 김정은 전략 비서관 했습니다. 직접 지시받네. 예. 이야. 북하고 거기에 준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간첩들을 양성하고 파견하고 지도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다시 뭐를요? 간첩을? 대한민국에 파견하는 간첩들을 육성하고 지도하고 파견하고 지도하고 이야.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당신 나쁜 놈이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전에 어. 대중 앞에 나와서 네. 대한민국 대중 앞에 나와서 제가 대한민국의 제 죄를 사죄 드리고 그 용서를 빈다고 이미 전에 훈절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내가 농담으로 한 말이고 예. 전향하여 오신 자체가 이미 사과하신 거예요. 예, 참 감사합니다. 잘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 안에는 예, 선생님이 공작해가지고 예. 직파 간첩이든지 아니면 한국 안에 있는 학생들을 세뇌시켜서 넣든지 국회 안에는 간첩들이 있나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분별로 물어보시니까 그렇지. 제가 털어놓고 말하지요. 털어놓고. 해서 첫째로 저 청와대, 국회, 국방과학원, 국방부 여기에는 직파 간첩들이 쭉 잘 침투되어 있습니다. 주요.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청와대는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이 있어요. 아니야 가면서 이거 정신이 없어 내 지금 예. 쓰러질라 그래. 예. 청와대에서 선생님이 직파 간첩 심어놓은 간첩이 청와대 안에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에는 행정직원은 만이 아니라 총사 건물 기술직, 관리직 여기에 잘 침투되어 있죠. 이제 그래서 며칠 전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예. 청와대를 이 윤석열한테 인수인계를 한다 그러면서 예. 자기가 임명해놓은 기술직, 예. 뭐 보일러병, 통신병, 뭐 이런 것들의 3분의 1은 자기가 심어놓은 사람을 그대로 인수받아라. 예. 이야, 그 이유를 알았네 이제. 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 청와대는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의 앞마당입니다. 예. 청와대의 벙커로부터 건물로부터 건물 강도로부터 통신 설비로부터 모든 것이 북한에다 넘어가 있어요. 기가 비밀 자료가. 기가 막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들어오라고 한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금 택한 그 청와대로부터의 뭘로 말해야 되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국방부. 용산도 안 되고 외교부 청사도 안 되고 해서 통일도 굿자굴로 계속 계시갔다 했는데 좀 곤란하시지만 아주 잘한 겁니다. 이야. 예, 잘한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 말을 하니까 예. 선생님을 5년 만에 국정원에서 내쫓았단 말이야. 예. 쫓겨나왔단 말이야. 나와서 이 모든 비밀을 우리나라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예. 언론들도 전부 다 이게 차파가 돼가지고 왜 당신 그따위 소리 해? 이렇게 언론이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예. 영국으로 날라서 BBC 방송에서 폭로하셨죠. 그렇습니다. BBC 방송에서 예. BBC 방송에서 폭로한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BBC 방송에서 그 폭로한 핵심은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 그거였어요. 세상에. 예. 그러면 그 청와대나 국정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 안 해요? 저를 정신 잘못된 사람이라고 거짓꾼으로 매도하더만요. 그럼 선생님 정신 잘못된 일 시험 말라고 요거 손가락 몇 개 보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요.
정신 잘못 안 됐네. 예. 그런데 세상에 국정원에서 선생님을 정신병자로 청와대에서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아는데 나는 BBC에서 나와서 폭로할 때 이야 어디 저런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기다렸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한마디 제가 보충하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기뻤던 것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청와대 텐트를 치고 2019년도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 한미 동맹, 기독교 입구 여기에 나는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한 사람입니다. 예. 와, 이 영상만 보더라도 전광훈 목사님께서 시국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청와대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깨우고 주사파의 실체를 수면회에 드러나게 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셨거든요, 진짜. 그럼요. 이 인터뷰 내용만 봐도 막 지금 몸에 막 지금 뭔가 막 야, 안희환, 너 보고 있냐? 이 자식아? 아이고, 정말 저거. 아우, 정신 못 차리고, 정말. 네, 근데 이게 지금 청와대 안에도 간첩이 들어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가지 않고 좀 힘들더라도 통이동에 있는 건 너무 잘한 일이다. 지금 이렇게 경찰총장을 하신 김국성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외치시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좀 적어졌어요. 요즘 시대에 무슨 간첩이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댓글도 보면 이런 시대에 무슨 간첩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 이런 말들이 되려 전광훈 목사님이 하신 그런 말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만 보더라도 참 목사님께서 하신 일이 엄청난 일들을 해놓으셨다. 엄청난 일들을. 그래서 요 이제 후반부에 또 BM 발사 유해 파기 강력 규탄.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기사들. 윤 당선인 인수위 북 미사일 발사 중대한 도발 강력히 규탄하겠다. 또 다음 기사 넘어가보겠습니다. 북 화성 17형 대신 화성 15형 쐈나 미 전역 사정권 밑에 좀만 내려가서 여기에 더 쭉 내려가보겠습니다. 이게 지도가 나와 있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네, 저기 이제 미사일이고요. 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다음 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다음 기사인 것 같은데, 네, 밑에 내려가서 지도가 있습니다. 미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그 지도가 좀 나와 있는 이 전 기사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충근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사일 쏘는 거에 대해 지금은 요 기사인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더라도 강하게 제재하지 않지만 미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을 쏘아 올리게 되면 미국도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동안 문정권은 이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강력 규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대응하겠다라는 게 현 정권의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더 수위 높은 이게 지금 윤석열 길들이기를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말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요. 강대강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북한을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방송 전에 이렇게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왜 쏜다고 좀 보고 계십니까? ICBM 이 탄도 미사일은 우린 전문가 아니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탄도 미사일, 핵탄도 미사일 이거는 사정거리가 5,500km가 넘을 때 5,500k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죠? 이쪽 대륙에서 저쪽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 그럴 때만 탄도 미사일 그러는데 이게 왜 무섭냐면 여기 이 목적 자체가 이거는 앞에다가 머리에다가 핵폭탄을 싣고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 5,500km 이상 넘는
ICBM 핵탄두 미사일을 만약에 이렇게 지금은 실험을 했거든요. 그건 자기들이 그 실험을 고도를 조절했었지만 고도를 낮추면 미국 본토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번에 실패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동안은 사실은 ICBM을 발사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했고 또 4년 4개월 만에 약속을 또 깼어요. 그게 문재인은 지금 전혀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핵탄두 미사일을 실제 시험 발사를 북한에 했기 때문에 미국에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소개한 그 우리 인혁당 사건 있죠?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인혁당 사건 그러면 인민혁명당 재건 사건인데 이게 두 번 있었어요. 네네. 1964년도에 있었고 이때는 그냥 방공법 위반으로 40명이 검거된 사건이고 아까 그 사형 8명 사형된 것은 75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아까 그 40대 청애가 그 박근혜 대통령 고향 제 사주에 들어오는데 소주병을 집어던진 그것은 본인은 뭐 인혁당 피해자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인혁당 피해자들 모임이 또 있어요. 재심 청구해서 무죄 받은 사람들 모임인데 네네. 이 사람들도 수십억씩 막 돈을 국가가 보상해 줬거든요. 그 피해자 모임에서는 그 사람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옷에다 뭐 앞에다가 그걸 인혁당 사건 자기 피해자라고 써서 했는데 제가 볼 땐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정신적 문제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폭넓게 이런 문제라도 우리가 다뤄야 되고 또 지금 이 미사일 문제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이번에 한 것은 저번에 한 것은 그 실패했죠. 실패라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이것이 성공했다는 것은 미국도 언제든지 미국 본토에도 핵탄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럴수록 지금 국제 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국제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면요. 러시아 우크라의 전술핵 대포 배치 핵 버튼 누를 권리 있다. 밑에 한번 화면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술핵 대포를 배치해서 이렇게 쏘아 올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자 그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군이 이제는 개입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 기사까지 또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쏘는 순간 미군과 나토군이 동시에 뜨겠다고 백악관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동영상이 지금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동영상을 저희가 월요일에 보여드렸었던 건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참 몰라서 일단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추후에 이 손상대 대표님이 하신 이야기에 관련돼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먼저 짧게 보고 그 기사가 손상대 대표님이 하신 말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 손상대 대표님 관련된 두 번째 영상인데 네, 맞습니다. 소리가 지금 안 나고 있어서 세팅이 다시 되면 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박모 씨 있습니다. 회장이. 이분이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다가 최근 평양에서 결정된 것이 만약에 소련이 우크라이나 치고 중국이 대만을 치면 북한은 100% 한국을 치기로 이미 결정이 됐다 그래요. 자, 이 얘기하고 우리 집회에 나와 지금 목사님 모시고 어떤 우리 북한 대남 총책 김국성 씨가 하는 말, 대한민국에 자기가 직접 교육식에서 내려보낸 직방한첩이 15만 명,
여기에 주사파, 민노총, 정교조, 종북좌파 자신도 모르게 좌파에 휩쓸려가 빨개 비싸게 되는 이거 다 합하면 대한민국이 넉넉 잡아서 예를 300만 정도 된다. 이 300만 명이 적어도 5천만 명을 완전 인질로 만드는 나라 꼴이 됐습니다. 너무나 궁금하고 답답해서 제가 그동안 연락을 하고 있던 미 국무부 쪽에 그리고 연구소 쪽에 아시아 이런 담당하는 사람들 연락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물었더니 이럽니다. 촛불 집회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은 시위를 넘어서 폭동을 넘어서 내전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진짜예요. 네. 이게 뭐냐. 네, 여러분 영상을 저희가 월요일에 보여드렸는데 요 지금 다음 기사 어떤 내용이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성공하면 중국이 올 가을에 대만을 침략하려고 계획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러 인권운동가 지난 9일 트위터에 러 연방보안국 비밀 보고서 입수했다면서 이와 같은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에 연결돼 있는 분께 확인해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에 성공할 경우 중국은 대만을 건드릴 것이고 대만을 침략하는 데 성공할 경우 북한은 대한민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게 어떤 확인이 됐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수위로 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모이는 걸 파괴하고 갈라치기 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고 힘을 빼는 행동들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께도 한 말씀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지금 보니까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 러시아 인권운동가가 지금 글에도 보면 네네. 러시아 연방보안국 우리나라 같으면 안기부죠. 러시아 보안국의 비밀 문서를 입수했다고 그래서 주장한 내용이죠. 저게 네네. 이게 단순한 저게 무슨 가짜 뉴스나 그런 게 아니고 예. 실제 우리가 생각해봐도 저거는 수순이 그렇죠. 네네. 수순이 이제 결국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대만하고 이거는 뭐 다 알고 있죠. 예. 이건 다 인정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맞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대만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데 치지 못하는 게 왜 중국이 대만을 못 칠까요? 거긴 미국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미국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 대만을 치면 그게 미국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좀 추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가 이제 대만이 결국은 붙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차례인데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 지금 개입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과 대만 전 두 개를 미국이 두 전쟁을 같이 치르기는 어려워요. 맞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있는 것이고 왜 대만이 그만큼 위중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만권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권 인정하면서 그 다음 차례가 북한을 통해서 우리 남한을 친다 하는 침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무감각해 있는 거예요. 무슨 애국하고 반공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미친놈 취급을 하고 말이죠. 우파에서도 우파라고 하는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우리 애국 세력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네네. 이 사태를 우리가 정말 예의주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오늘까지도 원래는 우리가 먼저예요. 우크라이나 대만보다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 밀어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국 세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조금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좀 늦은 시간이지만 오후 3시에 우리 다 몰수히 몰려 나와서 우리가 영적 저력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도 왜 보면 네. 두 사람이 마음을 의합지 아니하고는 네.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이 그럼요. 나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큰 이러한 중대한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을
정확하게 주적을 딱 설정해서 마음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한 팀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우리의 진짜 주적은 북한이고 우리의 주적은 주사파, 민노총, 전교조, 저 문재인, 이재명 저런 것들이 말이죠. 우리의 진짜 주적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답답하게 안희안 목사를 비롯해서 일부 목사들이나 유튜버들이 자꾸 종관 목사님을 공격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제가 이 종관 목사님이 정말 탁월하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종관 목사님이 항상 외칠 때 뭡니까?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종관 목사님 왜 탁월하냐? 왜 우린 이겼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9절에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주사파 세력에 우리가 지면 우리는 평생 동안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저들의 종이 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는 우리는 이겼습니다라고 외치는 거죠. 우리가 이겨야, 그래야 진짜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자유를 누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자식들과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광 목사님이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광 목사님 외치는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눈물만 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나단 목사님도 이제 눈을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의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조나단 목사님의 눈을 만져 주셔서 또 내일부터 방송할 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조나단 목사님을 대신하여 수고한 이영환 전도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살아난 종의 미래도 보장해 주셔서 훌륭한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김명호 목사님 늘 옆에서 형님 역할을 잘해 주셔서 너무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김명호 목사님도 건강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큰 힘은 못 되지만 그래도 정광훈 목사님 곁에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예견하시고 그리고 천만 이제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 주사파 민노총 전교조 저들 촛불 시위에 맞짱 떠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정말 국민들이 천만 서명이 이루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저 주사파 촛불 세력과 맞짱 떠서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도 이제 촛불 시위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맞짱 떠서 우리가 오후 3시에 모여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애국 성도들이 다 몰려나와서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이제 몸을 사리지 않고 모두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일에 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애국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나산 얼굴 하지만 힘들어 죽겠다.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 함을 또 내 돌을 주어 내가 이곳에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 내 돌을 주어 내가 너의 손을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나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다.
어머를 봐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